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연대가 2800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던 이 내용이 성경으로 나타나려고 생각도 못하던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2800년이란 연대 사이에 또 하나 우리가 등장시킬 수 있는 것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정체적인 어떤 정체를 바라보면서 헬라 문화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헬라 문화의 생성을 우리가 이 나홈스가 기록될 때를 같은 연도로 보고 BC 8세기경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글이 남겨진 시기를 우리 같이 보는 그 하나의 어떤 그 헬라 문화라고는 정체를 지금 현재 우리 밝혀내는 하나의 그 정체 자체를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성경이라고 하는 정체 어떤 대상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딱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2800년 전에는 헬라 문화가 태동이 된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서적이 그 그리스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로 우리가 지칭되어지는 책이 그 당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성경은 현재적으로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던 책 하나를, 그거를 지금은 온 인류가 이거를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헬라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교, 요 어떤 대칭적인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이 헬라 문화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고 현재 인류는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의 현재적인 인류에 작용하는 그 내용은 바로 사탄이 성경을 대적한다 하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체를 드러낸, 지금은 2012년은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의 정체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서적을 성경하고 비추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사탄은 사람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 사탄은 인간에게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 그러므로 예수님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지만은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의 기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헬라 문화를 도구로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성경에 있는 성경으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거로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구조가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알아낸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대적의 괄에 있는 자리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어떻게 하면 참 설명을 할 정도로 개인이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 사회가 개인의 걸어가는 걸음을 비춰도 되지만은 인류 사회가 지나온 과거는 있는데, 지나온 역사는 있는데, 지나온 사회 속에서 선조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의 우대 조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것에서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 방향 자체가 밝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밝은 모습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다들 자세가 한 발 앞에 가기가 힘들고, 자기가 있는 분야에 정말 어떤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요, 누구든지 앞일에 대해서 이걸 참 희망이 있다, 저 낙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인간들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걸음에 밝음이 있다, 나아가는데 참 앞으로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라고 하는, 옛날보다 지금이 문화적으로 발달됐고 문명적으로 깨어졌고 옛날에 없던 일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는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요 우리 인간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결국에는 인간은 지나온 것 보면은 지금에 비교해 보면 행복이라는 어떤 구조로 하나의 기준을 두고 우리 인간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산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덜 잘 산다, 소망적이다 라는 그 구조는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60년 살아온 제 같은 경우로 봐도 60년 전과 지금, 안 그러면 내가 한 30년 전만 비교해야 돼. 그때야 이제 비교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돼야 비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갓난할 때야 알긴 알겠어요. 살기는 살아도. 그런데 30년 전에 살던 우리의 삶의 환경하고 지금의 삶의 환경을 비교해서 개인이 비교해가지고 야, 지금이 옛날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개인이 돈으로 계산하고, 돈은 옛날보다 많다. 안 그러면 참 자동차 있어서 어디 다니기는 쉽다. 편리한 것은 되냐 하더라도, 편리한 것은 분명히 있고, 옷도 입는 것도 좀 남보다, 전에보다는 계절에 맞춰서 툭툭툭 걸 수 있으니까 참 적응이 잘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사는 삶의 환경하고 옛날 살던 삶의 환경에서 전체적인 삶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요,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 그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걸 비교하면은 서로 간에 대중이 없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30년 전에는 자연사가 많지 사고사가 없다. 30년 전에 사고, 30년 전에는 전쟁 아니면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죽는다, 요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 일상사다.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동네라도 함부로 못 가는 것은
전에는 밤이라서 어두워서 겁이 나서 못 간다 이러지만 지금은 어떤 일이 내한테 닥칠지 모르는 분명한 현실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게 어떻게 보면 전에보다 잘 산다 하지만은요, 죽는 거 앞에서는 안 죽으려고 돈 가진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세상에 출세한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조건이요. 지금은 수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지금은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내 이웃이란 이웃관계가 언젠가부터는 자기 가족이 자기를 죽이는 하나의 경계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30년 전에는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요, 못 살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앞에서라도 어른들이요, 못 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살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견뎌나가야지, 이런 데서요 온 가족이 똘똘 뭉치지, 아무리 어려도 자식들 앞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30년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요? 텔레비전에서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 정부 이래가 되나 뭐, 하여튼 이 현재 있는 이런 상황이 듣는 이로 하여금 뉴스라고 해서 뭐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정치가들 뭐 비난하고 그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막 토론하고 하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느껴지는 것은 참 새로운 정보다, 참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밝아지겠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아갈고, 장차 어떻게 될고, 불안한 내용만 가득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불안적인 요소가 더하다. 이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은근히 앞으로 우리는 문명 발달이 될 거고, 경제의 성장이 얼마 될 거며, 복지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거다, 사회 전체를 가고 하나의 꿈을 제시하면서 잘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 구조가 헬라 문화라는, 이 구조가 사탄이 인간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적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추게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이 문화를 통칭해서 우리는 헬라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간들 개인이 이렇게 다 받아들일 때까지는 모든 인류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야 헬라 문화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야 이거 헬라 문화인데 쓸래 안 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때가 있었지.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퍼지면서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것은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편화되어 가니까. 지금에서 2012년에 와서 번쩍 정체성을, 이렇게 인류가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의 원인을 찾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하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2000년, 2800년 전에 같으면 바로 이거다. 앞으로 이것이, 이 책이 앞으로 전 인류를 참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는, 전 인류 앞에서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책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책으로서 이제 2800년 지난 지금에 대해서는 그 책 자체를 가는 게 아니고 문화다, 헬라 문화다,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구조로서 지금 부르는 것이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것이 여기 지금하고 2800년 동안 달라진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헬라 문화로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2800년 지난 지금의 인류 전체가 도대체 우리가 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가 있느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며, 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왜 못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간격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 이게 문화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기는 힘드니까 이걸 문화적인 요소인데, 그럼 문화적인 요소면 어떤 문화를 이야기를 할 거냐. 막연하게 문화적인 요소라고 하면 그거는 뭐 대상이 없으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려고 하면서 문화적인 요소로 연결할 때 바로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문화면서도 헬라 문화라고 지칭을 해서 분명하게 정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헬라 문화라는 거지. 이거 당장에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거 당장에 끌어내려야 된다, 깎아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사라질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객관화되어지는 헬라 문화의 정체를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라. 이 내용을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하고 오늘 우리의 2000년 지난 지금의 상황하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인류의 종말적인 상황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지금도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종말적인 상황이 동일하다. 이 동일한 인류의 종말적인 상황,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동일한 상황, 노아의 종말적인 상황이 동일하게, 그때는 물로 인간들 다 멸하고 8명만 남겨둔 그 상황이 오늘날의 예수님 시대에 이게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 동일한 것이 그냥 어떻게 그냥 모형만 그렇다라고만 할 거냐. 앞으로 분명하게 다음 시대에 또 하나의 어떤 종말적인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시대가 바로 될 것이다. 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물로서 멸하던 그 시대에 다시는 물로서 멸하지 않는다. 빛을 주는 거예요. 빛.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빛이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빛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며,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노아에게 한 약속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보이는 것 같고 상대적인 인간의 생명을 멸하는 어떤 상대적인 물체로서 인간을 멸하는 것은 보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한 것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새 계명을 준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 인간 개인에게 속에 두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덮여 있지만 인간 개인의 속에 하나님의 법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때가 온다. 그럴 때는 헬라 문화를 덮든지 헬라 문화보다 더 곱절의 어떤 힘이 되어지는 내용이 덮어지더라도 속에 있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모든 개인에게 그런 시대가 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가 된다. 이 구조가 있다. 이 구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경고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마지막에 나타날 또 하나의 무지개로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 인간의 마지막 시대에서 경고로 노아 홍수 사건이 이후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또 2012년 이 사건이 중간에 2000년 후에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2012년을 했느냐? 1945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 자체가 이거 바로 사인이다. 이게 바로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점으로서 어떤 징검다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본 거예요. 이거를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외치봐야지 데모되고 말면 말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는 동안에 나라가 없던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던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지는데 인간 자체를 전체를 막연하게 2800년 전에 생성된 그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을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이런 분명한 표징을 통해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통칭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여기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게 발버둥 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